금요일 기도회 시간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도 하시고 오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고 또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인정하십니까? 물론 내가 사고 내가 얻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소유한 것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 혹은 고백 혹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담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나가면 무엇이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까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이 봉헌 찬양 시간이나 봉헌하는 순간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배 순서를 저는 물론 신학교 대학 이렇게 쭉 하면 대학원 다니면서 이런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했지만 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그 예배 지점이 어디냐면 봉헌 시간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구약의 제사로 의미하면 물론 죄를 속하는 제사도 있지만 봉헌의 역할을 했던 제사도 많은데 그 당시에 드려졌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희생시키는 제사에서는 이게 사실 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어떤 가장 중심을 설교에다 두니까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혹시 좀 이렇게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실까봐 걱정은 되나 보통 봉헌 때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식사팀, 안내팀, 사실 나가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드린다는 시간에 앞에서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봉헌 찬양 드려주고 봉헌위원만 가운 딱 입고 와서 목사님께 올려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게 봉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 예식 속에서 담겨놓은 행위이지 실제 예배 전체 시간 속에 봉헌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고 나의 삶을 드리고 결단합니다 라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함에다 넣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앞으로 갖고 가니까 나와 좀 관계없는 순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걸 진실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물론 정말 그렇게 이제 따지면 온라인 헌금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지는 겁니다. 온라인 헌금 몇 시에 하십니까? 혹시 몇 분? 주일 아침 몇 분에 드십니까? 입금을 언제 하시나요? 전 주일날 교회 와서 하거든요. 어떨 땐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기도 제목 써서 낼 때도 있지만 저도 좀 습관이 돼서 자꾸 까먹을까봐 저희 아내에게 내가 가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내 이름 우리 아내 이름 우리 딸들 이름으로 할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넣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온라인 헌금을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할 것 같습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럼 목사님이 온라인 헌금하는 것까지 뭘 상상을 하고 말고 별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제가 막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혹은 온라인 계좌를 열기 전에 어플을 손으로 누르기 전에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애용하는 은행 어플을 탁 열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없이 와갖고 또 맞다 헌금해야지 탁 열고 탁 찍고 암호 누르고 얼마 내 이름 찍고
물론 그렇다고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분명히 형태와 형식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제목에. 진실한가? 사람이 진실하다는 건 그렇게 대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든 혹은 주중이든 혹시 깜빡하실 때는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듣고 헌금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주일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언제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너무 쉬운 퀴즈인데 제가 봉헌안 받을 때요, 아침에 안 눌렀다 계좌번호. 자, 그럼 이제 안 진실한 건가요? 아니죠. 예배 끝나고 주님 오늘 또 제가 조금 아침에 좀 복잡했는데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계좌에 이렇게 해서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한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의 예식 안에 그냥 돈을 드리는 것으로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이 과부의 헌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새벽마다 에스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최근에 아주 집중해서 나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이 바르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회가 흔들립니다. 아니, 고위급 정치인들이 탐욕을 일삼으니 나라가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인도하고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배만 불리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선포하고 진실되게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하니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부가 다 똑같이 균형 있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도 이 제도적인 모순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잘 열심히 살다가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다 사회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쨌든 나에게 부요함이 주어지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헌금했죠?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2렙돈입니다. 2렙돈,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원뜻은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폐 단위입니다. 뭐라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까? 2렙돈, 한 고들란트. 자,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옆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2렙돈, 그리고 거기에 2번 하면 성경 어디인가 2번 나와 있습니다. 2번 구석에 뭐라고 나와 있죠? 헬라 동전. 자, 고들란트는 로마 동전. 네,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오늘 처음 아셨으면 저한테 지식에 대한 좀 보상을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500원이라고 하던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500원 갖고 되겠습니까? 한 2,000원 정도는 저한테 주십시오. 고들란트는 로마 동전인데 로마 동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자,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당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되게 많지만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들란트는 1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자, 얼마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1당을 1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64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완전히 문과라
저는 완전 F고 완전 문과거든요. 어저께 밤에 이걸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대충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굳이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하면 한 1,5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걔랑 대화는 안 합니다. 아직까지 대화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타이핑 쳐서 물어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얼마라고요? 한 고들란트가 1,500원에서 6,000원 사이. 자, 이게 두 랩돈인 겁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두 랩돈 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이 설교 처음 들으십니까? 되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네요. 이거 엄청 유명한 본문이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게 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과부가 두 랩돈을 냈다. 당시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에 봉헌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여인이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낼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헌금함을 놓은 겁니다. 자,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 배려일 수 있지만 만약 성전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면 정말 위험한 위치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이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쨌든 돈은 다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오늘 설교가요. 13개 정도의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돈이 떨어질 수 있도록 봉헌함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이 두 랩돈이면 동전 2개를 떨어뜨렸을 정도면 이거 아마 충분히 굉장히 적은 액수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부자면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넣은 건 얼마를 넣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해석에 의하면 돈을 낼 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냈습니다 라고까지 외쳤다고 하는데 약간 좀 의문이 되는 거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좀 없는데 만약 그랬다면 헌금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때 만약에 봉헌 시간에요. 봉헌위원이 저한테 딱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고 봉헌함을 열어서 봉투를 확인한 후 거기에 예를 들면 구성덕 목사 열어보고 이렇게 돈 세고 오늘 5만 원 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봉헌을 제가 여기서 직접 계수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과연 그런 식으로 계수를 했다거나 그 현장에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되면 정말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냈을 겁니다. 왜요? 이거밖에 못 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되었든 액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구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래, 저 사람들이 많이 넣긴 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많이 내는구나.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분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본문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부를 내십시오,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하면 뭔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임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발언권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돈을 숭상하는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했는데 많이 낼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도 있고 부유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저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점점점 내 마음은 이 교회에서 좀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차이, 신앙의 연수,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갖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일 많이 하시는데 칭찬할 수 있죠. 아무래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데 목회자나 성도들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훌륭하다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헌금을 언급하며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 전부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게 본인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44절에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전부 내려갈까 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뭐 8월 달은 월급 다 끝났고 이제 뭐 거의 막 잔고 바닥나고 있고 지금 막 여기 메꾸고 여기 메꾸시다가 뭐 어쨌든 현역들은 10일이니까요. 이제 뭐 9월 초쯤 되면 기대와 부푼 꿈으로 갖고 10일만 되면 내가 그 다시 좀 여기에 돌리고 좀 맞고 하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역하신 분들이거나 좀 다른 일반 직장 하시면 좀 월급 나오는 날이 다르지만 현역들은 어쨌든 10일에 나오고 그 10일이 만약에 휴일이 걸리면 하루 이틀 더 빨리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설교 했으니 이제 9월 걱정되시죠? 생활기 전부를 진짜 자원교회 9월에 난리 나겠는데요. 재정위원장님 어떡하죠?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 9월에 전부를 넣으실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하시나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가 이 본문의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생활비 돈 전부를 뜯어내는 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충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낸 것만큼 주시던가요? 내가 낸 것 더 이상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죠. 건강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문제겠습니까? 내 건강이 유지되는 게 이게 돈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혹은 큰 질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더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게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건강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계산한다고요? 헌금은 돈이 아닌 겁니다. 내 생명, 내 삶,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참된 봉헌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두고 결심해보는 헌신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찬양도 부르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때 저랑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 이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가끔 또 보면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신대원 학부 마치고 신대원 들어가면 설교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반 학생들과 쭉 순번을 짜서 설교 주제를 잡고 교수님께 제출한 다음에 설교 실습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요. 그러면 이제 저쪽 중앙에서 카메라를 찍고 이제 우리 동기 학우들은 제 설교를 이제 비판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도입, 본론, 결론, 풀어가는 과정, 해석, 예화, 뭐 서서 하는 말투, 뭐 목소리, 그 다음에 표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앉아갖고 막 적고 있습니다. 이게 막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날 설교하는 사람 걸 어떻게든지 난도질 하려고 막 보고 있다가 끝나면 교수님이 자, 한번 피드백 줘라. 그럼 막 서론 이상한 것 같다. 막 그러고 끝나고 나면 막 형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어. 막 이렇게 됩니다. 설교 실습하고 나면.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썼거든요. 아주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날. 제 이 신대원의 첫 설교였습니다.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 본문 안엔 다 내라가 아니라 얼마 남았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다. 전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다 내라가 아닙니다. 낸 후에 남겨진 것은 누구의 것이냐. 주일 예배 때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주일 헌금 하시죠? 그러면 통장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럼 9월 첫 주일엔 하다 다 내시는 겁니다. 9월 달에는 전부 내서 진짜 빵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매출하게 만나를 보내주시는지,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는지 한번 9월 한 달은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거 봐요. 한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오늘 기도에 제가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그때 되게 큰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의 지갑은 회심했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회심했는가요? 왜요? 아니 일정 부분 헌금했으면 이젠 내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나 그걸 어떻게 쓸 것이며 누구를 위해 쓸 것이며 어떻게 소중히 쓸 것이며 어떻게 가치 있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것인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사라지는 은혜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니 여전히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헌금만 하면 세상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소중한 물질과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어차피 살다 보면 흐름이 달라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남은 것은 누구 것인가요? 제 방에 한번 들어오시면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문 열었는데 진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좀 들어오십시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그냥 잠깐 앉았다 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럼 뭐 CCTV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럼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그 앞에 여전도에서 준비해준 다과도 좀 드시고 물도 한 모금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이제 책도 좀 많고요. 지금은 좀 숨겨놨는데 제가 이 CD, 테이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때는 그거를 쫙 진열해 놨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제 방에 들어와서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 빌려가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 너무 얄미웠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 방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더 준다고는 못하고 뺏어간다고는 하시네. 이런데 지금은 제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 방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이 책 좀 빌려갈게요. 그러면 가져가셔서 보시고 돌려주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자, 왜요?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주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맡기신 것을 내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흘려보내겠습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내가 더 줄 것이다. 이거 안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겨라, 베풀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실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약속하시죠. 아까 9월 첫째 주에 다 하시겠다는 건 그건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다 하실 분들은 믿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의도를 알고 계시겠죠? 내가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드릴 때 여기엔 내 모든 삶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마음으로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실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내려가서 이렇게 좀 찬양 인도하고 하려고 하니 우리 잠깐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도 좀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우리 부를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제가 좀 내려가서 저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